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고, 이제 오늘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의 시간을 저희는 고난주간, 성주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일주일의 시간은 1년 365일 중에서 교회력으로 따지면 가장 엄숙하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어떤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 일주일만이라도 우리가 먹는 것을 좀 줄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비우고, 특별히 지금 내가 누군가와 갈등을 빚고 있다면 그를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일주일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배로 부름에서 이 마가복음서 11장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말씀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터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이 날을 종려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님 순환 성지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 전통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문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4세기 후반에 에게리아 순례기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을 받은 다음에 에게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례했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 그것이 1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특별히 어떻게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게리아 순례기를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주일 예배와 더불어서 중요한 예배와 행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오늘 이 종려주일에 행진을 했습니다. 종려주일 행진이라는 행사가 있었고, 성금요일에는 십자가를 향해 경배하는 그런 예배와 그런 이벤트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서 15장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이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하던 종려주일과 성금요일 사이에 있었던 예수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발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를 향한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를 향해서 환호를 보내면서 환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서를 보면 그들은 이제는 예수를 향해 환호성이 아니라 칭송이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내려쳤고 침을 뱉고 장난으로 경배하는 것처럼 조롱했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때 이 종려주일과 성금요일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맞이해야 되는지 그 태도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수는 그 많은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억울한 게 있어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항의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고통의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말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다는 것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종려주일과 성금요일이라는 구원 역사의 두 가지 중요한 사건 사이에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태도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듯이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만을 의지하면서 모욕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도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묵묵히 결연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모습,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내시고 무엇인가를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는 이렇게 메시아를 열렬히 환영하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다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의 배신과 이중성, 그리고 그 사이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예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이미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이미지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종려주일 주보의 맨 앞에 나오는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심정아 집사님께서 제작하신 가시면류관,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서 15장 17절에서 예수에게 씌었던 가시면류관, 이것이 종려주일과 성금요일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 시대의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볼품없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누가 심거나 가꾸지 않아도 이곳저곳에서 마구 자라났고, 심지어는 이 풀을 뜯어먹는 양이나 염소조차도 아무리 배고파도 이 가시나무는 입에 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시나무가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도서 7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허무하다, 헛되다. 가시나무를 땔감으로 쓰면 이것이 금방 타올랐다가 꺼지는데, 그 나무가 타는 모습과 나무가 타면서 내는 그 소리가 사람들이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 경망스럽고 변덕스러운 웃음소리를 가시나무가 불에 타는 소리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가시나무에는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더불어 인간의 악한 이미지도 또한 함께 들어있기도 합니다. 시편 58편 9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사람들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시나무를 불태우는 불이 장작에 옮겨가서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듯이 악한 사람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가시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불타는 가시나무 같은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고, 마치 그들의 그 모습이 예수의 그 삶이 가시면류관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저는 항상 종려주일이 되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려주일에 예수를 향한 사람들의 그 모습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고 또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무리들은 웃고 떠들면서 예수를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칭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얼마 있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예수를 향해서 똑같은 말로 비웃었고 그 십자가 꼭대기에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쓴 글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비아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예수의 머리에 사람들은 왕관을 씌워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시멜류관을 씌워줍니다. 마가복음서 11장 9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환호합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주님 제발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서 15장 31절을 보면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간청하던 사람들은 그 똑같은 입술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정작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가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다가 그 나뭇가지를 펼치면서 환영했지만 얼마 있다가 사람들이 흔들던 그 나뭇가지는 채찍이 되어서 예수를 내리쳤고 그 나무는 십자가가 되어서 예수에게 고통과 죽음을 안겨줍니다. 마가복음서 11장 7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은 예수가 들어오실 때 자신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어놓고 안장을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그 옷을 길에다가 깔고 예수를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서 15장 24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입은 옷을 벗겨서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 새 언약을 이 인간 세상에 베풀어 주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목이 타서 목마르다고 하실 때 인간이 예수에게 준 것은 떡이 아니라 스펀지였고 그 스펀지에 묻어있는 신포도주, 먹을 수 없는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얼마나 웃고 떠들면서 그렇게 예수를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하며 흔들던 그 손으로 예수의 뺨을 내려쳤고 예수를 향해 환호하던 그 입술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그 입술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였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만 제자들은 그 발로 예수를 떠나 십자가를 피해 도망을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외쳤던 그 환호성은 바로 가시나무가 불에 타는 것 같은 금방 꺼져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같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이제 다시 가시면류관이 되어서 예수의 머리를 옥죄고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를 피 흘리게 하는 형틀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는 고함 속에서도 그저 침묵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침묵 속에서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셨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셨고 침을 뱉고 모욕하더라도 주님은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모욕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죽이라는 사람들의 요구에도 변명하거나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침묵 가운데 자신이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 자신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는 인간의 추악하고 변덕스러운 모습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이겨내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가시나무와 관련된 동화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동화 제목이 가시나무 우리의 친구, 어린이들이 읽는 그런 동화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어머니와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나라가 폐허가 되고 이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피난을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들은 폐허가 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이 자신이 살던 집을 봤을 때 그 무너진 집 근처에는 가시나무만 무성하게 자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아들은 이 가시나무를 잘라서 빗자루를 만들어서 마당을 쓸고 집 주위를 청소합니다. 가시나무 덤불을 잘라서 무너진 담장을 다시 세우고 오염된 우물에는 가시나무 덤불을 덮어서 물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가시나무를 땔감으로 짚혀서 몸을 데우고 가시나무를 태워서 따뜻한 음식을 만들고 딱딱한 땅바닥에는 덤불을 깔고 침대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고 어린이들이 읽을 만한 그런 동화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가장 쓸모없고 버림받은 것,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것, 죽음과 폐허 속에서 하지만 이 쓸모없는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간다는 동화가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같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종려주일과 성금요일 사이에서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가시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것들,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 되고 터전이 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조금 잘한 것이 있어서 세상이 환호성을 올리고 칭찬을 하더라도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그저 성실하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그런 뜻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누군가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변명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의미도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 인간의 이중성,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있는 빛과 그림자, 이것을 침묵 가운데 묵상하고 회개하라는 의미도,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라는 의미도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 고통과 비극의 십자가가 구원이 되고 하찮고 잔인한 형틀의 가시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자랑할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고 주님처럼 침묵 속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가시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꾸어가는 이 거룩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저희에게 십자가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끄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 따르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저주의 가시나무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변화되는 역사, 저희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